대전 삼성성결교회 언택트 온라인 예배 준비 6단계. 하나, 복장은 단정하게 하며 본인이 사용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둘, 가족이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 10분 전에 스마트폰보다 큰 화면을 준비합니다. 셋, 헌금은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봉헌합니다. 넷,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다섯, 온라인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섯,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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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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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 안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합당히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저녁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하나님 7개월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정말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특별히 저희들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또 지체 역할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하나님 저희 신앙들이 너무나 뒤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닥친 어려움들 저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종식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의 영역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더 이상의 하나님 사망자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전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아버지 완치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모든 지도자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성경적인 문제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역이 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단의 총회자 목사님을 비롯하여 각 교회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성도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옵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며 기도 중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아버지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특별히 또한 아버지 이 폭염으로 함께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 아버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아버지 어린 심령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도 제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와의 아직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 아버지 지금의 악한 이 세계 문화와 아버지 사회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며 앞으로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그것들을 잘 배워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체의 사명 주셨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5개월 동안 이제껏 하지 못한 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5개월 동안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열매들을 맺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삼성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껏 또 하나님 지켰사오니 앞으로 70년 80주년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건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세현 목사님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에게 세 분의 부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도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영향 있는 목회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셨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오로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황세현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예배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은 세 가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니다, 나는 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니다, 나는 나라의 그 부르심을 받고 군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의 요구에 맞는 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직장의 요구에 맞춰서 당시의 생활 패턴이나 또 생활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일찍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직장의 요구에 합당하게 부응하지 못하면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군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게 합당하게 그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잠이 많은 사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군대나 아니면 직장이나 대학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소속된 곳에 거기에 요구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요. 이것처럼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직이나 어떤 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맞는, 거기에서 요구에 맞는 것을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이 공동체, 바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교회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요구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함께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계속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한 주제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큰 주제죠. 저도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그 용어는 그래요. 사전적인 그 용어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조건이나 용도나 도리에 꼭 알맞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하다, 합당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뭐 합당해, 저 사람은 상을 받기에 합당해, 저 사람은 뭐 벌을 받기에 당연해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사전적인 정의나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대등하다, 그다음에 걸맞다, 그 자격에 맞다, 훌륭하다, 뭐 격이 있다, 격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합당하다의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합당하다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유래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재거나 체중을 재려면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저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울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거기에서 저 무게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내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요즘엔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저울도 있고 전자 저울로 다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 그리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당시에는 저울이 저 그림처럼 저런 접시 저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저울에는 기준이 되는 그 추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무게를 올려놓는 그런 접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준을 되어 있는 저 추를 옮기지 않고 저 무게를 달아서 기준과 수평을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기준은 저 추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추를 잘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 반대편 저울에 있는 저기서 무게를 좀 더 더하거나 좀 더 빼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저 무게가 합해지게 되면 그때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 합당하다는 단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 어떤 물질은 이 기준에 대등하고 걸맞고 격이 있고 훌륭해라고 했을 때 그때 합당하다라고 바로 악시오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이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이라는 기준이 있고 합당하다는 것에 대등하다, 알맞은 것이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요걸 찾아볼 거예요. 요걸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그 추에 맞는 합당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그러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앞의 내용이 뒤에 어떤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연결해 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장부터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바로 전에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시작을 바로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걸 사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가 되었어. 그 교회는 통일이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돼라고 하는 이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기원, 교회의 시작, 교회의 역사, 이걸 교리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6장까지나 되는 에베소 그
교회에게 썼던 이 에베소서를 1장과 3장까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이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생활의 차이, 인식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모든 차이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갈등과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었던 그 개척자 1대 담임 목사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소문에 듣자 하니까 좀 소리가 들리던데, 너네들 요즘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네들 안에서 이상하게 좀 틈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가 너네들 어떤 곳인지 아니?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교리적인 차원을 쓴 것이 바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통일된 공동체고,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고, 차이가 있지만 너네들 요즘 말로 하면 원팀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교회 모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달라요. 그렇죠?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집도 다르고 차도 다릅니다. 다르면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는데 차이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틈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점점 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입니다. 너네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니? 교회는 통일된 곳이야. 교회는 연합된 곳이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네들 예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던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 교회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너네들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된 공동체가 되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고 통일된 공동체고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생각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원팀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다 있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공동체는 통일된 공동체, 또 연합된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비빔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빔밥. 각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각자의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비빔밥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맛을 내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하나의 맛을 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다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틈이 벌어지는 것이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의가 죽어야지 연합이 될 수 있고, 통일이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십자가 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공동체, 예수님의 맛만 드러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두 번째 그 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 지는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바로 주 안에 갇힌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 갇힌 공동체.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그렇죠? 바울은 다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사명 따라 살려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기의 특혜, 자기의 권리, 자기의 혜택,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놨어요.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어떤 고난을 받고 또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나오고 있어요.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파선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바다 위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 광야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모자르고 못 먹고 배고프고 헐벗고,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공동체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신앙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신앙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명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와 혜택과 특権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의 모든 혜택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내가 누릴 수 있는 특혜들 다 내려놓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페널티를 감수하고 있는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복 받을 것 같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박해받게 되어 있고, 반드시 아픔 겪게 있고,
반드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 살려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 지키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교회에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시험 시즌입니다. 시험 시즌이 되면 한 30%에서 한 35% 정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얼마 안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시 예배에 아니면 11시 예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9시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온 그 청소년에게 물어보게 돼요. 어떻게 시험 공부는 안 해? 어떻게 이 아침에 왔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청소년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배 드리고 가려고요. 예배 드리고 공부하려고요.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하려고요. 그리고 11시 예배에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 11시에 예배에 온 학생들을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이 시간에 왔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시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 가서 학원 공부하려고요. 보충 수업 하려고요. 거기서 과외하려고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봤을 땐 참 미련한 거죠. 세상에서 봤을 땐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그 시간에 보충해야 되고 그 시간에 학원 가서 한 글자 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특혜, 혜택 다 버린 것이에요.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불이익, 나의 혜택, 나의 이 손해, 이것을 다 감당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봤을 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있어? 그 다음에 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왜 거기에서 있어? 집에서 쉬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특혜 다 버린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공동체.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줄을 한번 꺼내볼까요? 기준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반대에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손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도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바울 똑같이 부르심의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은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내 거 다 포기하고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이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여러분이고 부르심이 합당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바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세 번째는 바로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를 어떤 관점으로 지금 쭉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개념이죠. 남을 존중하고 또 남보다 낮아지는 그런 개념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거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된다는 그 신앙 덕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쉬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또 항상 겸손해야 되고 범사에 겸손하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겸손, 이 겸손을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물론 겸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갈등과 또 비교가 있으면서 서로 교만한 것들이 싹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너네들 그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거기에선 용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평안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겸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바로 겸손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에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박수 받고 싶고 또 영광과 또 이 갈채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림자보다는 좀 실체가 되고 싶고 땅과 흙보다는 하늘이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니? 늘 낮아지고 섬기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 공동체야. 부르심이라는 그 추에 맞는 그 반대쪽에 있는 물질과 그 개념은 바로 겸손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겸손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여러분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겸손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굴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아져 갖고 막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럼 낮아졌으면,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좀 로마나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으면 조금 뭔가 잘 차려진 그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면서 거기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서 자라오는 곳이, 그러면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면 좀 자라난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자라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지극히 촌동네에서 거기에서 성장하셨어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으면, 거기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으면 아버지라도 좀 빵빵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토목을 하시는, 그때 당시에 토목은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흙수저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돼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으면 좀 괜찮은 사람을 모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류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 여자, 어린아이 이런 부류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너무나도 사람들은 왕으로 입성하려면 마차 타고 또 휘황찬란한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에 달린다는 사람들 많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로마 같은 데서 좀 부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 그 당시의 상황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 그 몇 명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부터 내려오셔서 다시 승천하기까지 끊임없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겸손한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는 한,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나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나는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지면, 내가 포기되면 그때 나는 죽어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사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그들에게 차이가 있었고 그들에게 차이가 있어서 점점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네들 왜 차이가 있는 줄 알아? 너희들 십자가 지지 않아서 그래. 너네들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십자가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갇힌 건 내가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어. 나의 유익, 나의 혜택, 나의 특혜, 내 모든 권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야.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겸손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니?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만 드러나는 공동체. 너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의 의,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십자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바로 구성원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는 바로 십자가 지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 지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교회를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라는 걸 아시겠죠? 부르심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합당한다는 건 대등하고 걸맞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그 저울의 이쪽은 무엇입니까? 겸손이고 주 안에 갇힌 거고, 우리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다 내려놓는, 바로 이 차이는 십자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합당하다, 악시오스, 그것이 걸맞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십자가 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라지는 이 십자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는 십자가 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공동체이고 나를 포기하는 공동체이고 내 생각,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퍼렇게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각의 차이도 있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더러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부족하여서 내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자꾸 인정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또한 그대로 삶에서 구현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권 외에 전국이 이제 그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내일부터 0시부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27일부터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지금 결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4단계가 되면은 예배 금지라는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대전시 연합회에서는 예배 중단은 없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그 공연장이나 극장이나 이러한 어떤 그 다중이 모이는 시설의 기준에 맞게 교회도 거기에 적용하게 해라. 왜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종교 단체는 전혀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게 행정명령을 내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하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27일부터 4단계 적용이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의 말 한마디에 교회는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이런 전국적인 공연장 같은 경우는 5천 명까지도 모여서 공연을 할 수 있다.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극장이나 이런 공연장에는 한 자리 뛰어서 앉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1200석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무 어떤 적용이 안 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만 있으면 예를 들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저항해야 될 부분들은 저항해야 되지 않는가? 과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정부의 지침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어떤 그 법 적용을 해서 종교 기관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신앙적인 당위성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빨리 진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한 법 적용으로 종교기관도 대줘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고 만약에 우리가 감염원이 된다면 책임을 우리들이 지고 이 종교의 자유만큼은 짓밟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계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좀 융통성을 가지고 종교를 대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 교인들의 50%가 줄어들 것이다. 전체 기독교 인구의 50%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암울한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15%에서 20% 정도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도리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이런 위기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부응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친히 섭리하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섭리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는 하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들을 영광되는 대한민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돕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방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에도 한계가 있고 치료제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넘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주님의 공연을 넣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의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며 연구하여 흔들리지 않는 예수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염려와 근심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입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주의 은혜로 극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며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삶을 살 때 전염병을 보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주님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본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았던 교만하고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를, 이 지구촌의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런 전염이 하나님이여 교회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국민들 마음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도리어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 4단계, 전국적으로 3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우리 대전 4단계로 적용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없게 하는 그런 행정 명령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해결하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없도록 주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쁨 중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세세하게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